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요즘 교회의 생활과 신앙생활을 보면서 혹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교인들이 매너리즘의 틀에 박힌 그러한 신앙생활, 맥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신선한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이 많은 소원은 있는데 그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스러움과 회개의 눈물의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함께 반성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무덤덤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벽 기도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의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적 매너리즘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위기이고 우리 영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신앙은 그와 같은 모습일까? 대체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꿈도 목표도 없을 때에 이런 상황이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면 그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든 줄 모르고 달려가다가 막상 그것을 이루면 그만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공보다는 성공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오늘부터 바로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라서를 보면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느라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지었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 또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이 회복돼서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되고 삶에 안주하려는 생각에 젖들다 보니까 신앙적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분위기를 깨뜨리고 다시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키려 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를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 가고 형신주의적 그 믿음이 사막화되어 버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 신앙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라는 말, 이 말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라 하기에는 앞에 뭐 선지자 말라기 뭐 이런 말이 있거나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도무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 또한 이 말라기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나의 특사를 통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통칭하는 의미로서의 말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경고라는 말이 메사라는 히브리어로 메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거룩한 부담감을 주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하는 사람도 참 무거운 것이고요. 더욱 듣는 사람은 이 경고의 말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라는 말이 꼭 나쁜 의미만은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경고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무거운 경고,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점검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몇 시간을 통해서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신앙이 화석화돼서 돌처럼 굳어져 버리고 신앙이 마치 감격도 눈물도 감사도 없는 사막화돼 버린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라기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느덧 나태한 신앙에 빠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을 추스리는 기회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라기는 총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넉 장 중에 총 55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길진 않지요. 그런데 이 쉬운 5절로 구성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려 47절이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항변에 대해 하나님이 돌파하는 이런 구조, 다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구조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런 형태의 대화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지요. 오늘 2절 말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먼저 총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열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선적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가장 귀중한 것,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일까? 무슨 내가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일까? 아니면 내 얼굴이 잘생겼거나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거나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지식을 갖추어서 지식이 높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까요? 이 세상은 더 좋은 믿음의 가문도 많고 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왜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소니에서 막 워크맨이 처음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워크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 그 워크맨 저 주세요 그랬어요. 말은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저 좋은 워크맨을 나를 줄까? 그랬는데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희 아버님이 그래 너 가져라 하고 턱 주시는 거예요. 냉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그 참 이상하다. 왜 아버지는 이 소중한 것 정말 그때 귀했거든요. 이걸 왜 나를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턱 주시는 것일까? 갸우뚱했어요. 우리 아버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철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제가 제 자식들에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딸들이 아빠 나 이거 줘 그러면 아무 토를 안 달고 그래 가져가라. 그래요. 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은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없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듯이 왜 못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할까? 남들 자식들을 보면 다 나보다 훌륭하게 돼서 부러움 살만하고 내가 도무지 우리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니 사랑받기는커녕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미워해도 한참 미워해야 할 조건이 많은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거지? 왜 사랑하는 것이지? 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자, 너희들은 왜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지 답해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다 질문하는데 거기 재미있는 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지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지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도 그것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로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2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면 왜 지구촌에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왜 지진과 태풍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항변하고 싶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믿음 시원찮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나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하긴 했어?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의 사람이야?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거지요.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하신 것이 맞는가? 뭐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이제 돌파가 나오죠. 이렇게 대답해요.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때면 세워보아라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매력 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미가 있는 아주 기운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털도 부얼부얼 나서 아주 남성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미워했고, 사실은 야곱은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적인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겁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이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비겁한 이 야곱은 하나님은 별 매력도 없는데 사랑하신다는 말일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것일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그 명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긴 그런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왜 에서를 미워하는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하실 수 있죠. 즉, 왜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답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야곱을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모르듯이 왜 에서를 미워하는지를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강조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뭘 잘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 사랑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며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는 본문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를 해놓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야곱도 사랑하지만요, 에서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이든 에서든. 하나님의 뜻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칫 우리가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무서운 독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가 뭡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거를 찾을 수도 없고 뒤를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찾지 못하셨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는 게 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아진 게 뭐요? 택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증거는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이 증거 하나만으로도 놀라웁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이 습관적인 매너리에 빠진 신앙생활에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이런 감동이 없는 것은 이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무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야 할 이유만이 많은, 차고도 넘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감격과 감동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인 화석 같은 신앙생활,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확고해요.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떨어져서 이것이 감격이요, 이것이 감동이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